귀신 떠나간 얘기 하려고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말씀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고요. 네, 그렇게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자랐고 불교를 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인생이 쓰디 썼기 때문에 인생이 고해라고 말하는 그 불교 철학의 가르침이 왠지 저의 삶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겠죠.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다가 전도 여행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전도 여행을 따라갔는데 지리산 쪽으로 가면은 지금도 복음화율이 3% 4%입니다. 파키스탄에 가보시면 복음화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내에서도 그 영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전도 여행을 시골로 따라갔다가 깜짝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사당이나 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요.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한 작은 교회에 우리의 이제 캠프를 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소개를 하고 이런 브로셔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왔으니 같이 우리 이제 성경학교 하자, 재밌는 시간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제가 이제 가르치던 학생 이름이 장기였습니다. 그래서 장기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만난 지 20년이 넘었을 친구인데 지금 뭐 많이 컸겠죠.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홀쭉하니 키는 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친구가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보니까 굉장히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뭘 가르치면 이렇게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저런 목표를 거창하게 세워봐야 이거 뭐 2박 3일 있는 동안에 잘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이라도 한 3구절 외우게 하고 떠나자. 그렇게 이제 목표의 방향을 교육 방향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게 했는데요. 4시간 동안 이 친구가 한 구절도 못 외웠습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꼬시고 달래고 사탕 주고 뭐 별수를 다 써서 외우게 하는데도 그 두 문장밖에 되는 거를 3-4시간 동안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얘가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데려다 줬는데요. 집이 좀 으시으시한 거예요. 그래 봤더니 너희 집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할머니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소개를 올리면서 할머님도 저희가 이번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손자 데리고 가라고. 손자 가는 건 찬성한다고. 할머니는 왜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나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모시는 신이 있는데 내 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세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론 예수가 제일 센 귀신이라는 건 그분은 귀신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가 제일 센 귀신인데 자기가 그걸 아는데 그래도 나는 이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째로 이상했던 것은 제일 세신 분 믿으시면 될 텐데 왜 중간 세신 분 믿으실까? 좀 제가 그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랑이고 평화인데 이분은 나는 다른 귀신 섬기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자기를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신을 계속 섬기지? 좀 이상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신이 이 여종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사람들은 그 여종으로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저는 어릴 때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볼모로 잡고 있기는 하나 그 귀신이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귀신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뭔가 또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올가매고 나서 귀신이 하는 목적은 금전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올가맨 그 원래의 이유는 바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고 그 마을을 떠나는데요, 제가 얼마 뒤에 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그 단군교라고 하는 교를 창시한 이혜경 씨가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목이 또 이렇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또 제가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이혜경 씨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원래는 이분이 무당이었어요. 남자 무당이었죠. 각수 무당이었는데 그 단군교를 창시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창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굉장히 직설적이었죠. 일반적으로 이런 점집이나 이런 무당이나 어떤 이런 곳에 가면은 그냥 점만 봐줍니다. 그런데 점 보는 귀신이 점 봐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쭉 풀어가면서 알겠지만 결국 모든 귀신이 노리는 것 딱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얘기를 하지는 않고 점만 봐줍니다. 근데 점만 봐줘도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딱 그러면요, 부모가 자식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막 기독교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점 봐주거나 어떠한 푸닥거리를 해주는데 그런 걸 해주면서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흔하게 아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책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점집에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잘 나오던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뭐 가시는 것도 한번 그 테스트용으로, 또 목사가 점집에 가라 그랬다 막 신나게 다니지 마시고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혜경 씨가 읽은 글 이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혜경아 일어나라.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밖을 보니 웬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서 있는 게 아닌가. 나를 따라와라. 나는 무엇에 홀린 듯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짐을 꾸려 노인을 따라갔다. 그는 동네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길을 한참 걸어갔다. 아마 수십 리는 간 것 같았다. 주위에 인가가 사라지고 숲길이 시작됐다. 마침내 어느 장소에서 그가 멈춰섰다.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 무덤이 둘러싸고 있었다. 망울이 공동묘지구나. 50일간 약수만 마시고 돌을 닦으며 지내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다. 무엇에 홀린 듯 노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묘지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산을 내려갈 결심을 했다. 몇 발자국 떼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 내 발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온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구렁이는 점차 몸을 더 세게 감아왔다. 기절 직전에 목을 휘감은 구렁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를 무당의 왕이 되게 하겠다. 살려만 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진꾸러미 속에 성경을 찢어 불태워라. 그건 너의 적이다. 그대로 따랐다. 나는 결국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약수터 근처에 자리를 잡고 돌을 닦는 일에 들어갔다. 신기하게도 내 귀에 이상한 주문이 들려 그것을 그대로 외웠다. 어느 날엔 영계를 다녀오기도 했다. 처음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곳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던 것 같다. 희한한 것은 매일 밤 1-2시경 어떤 괴인이 나타나 다음 날 찾아올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정말 그 사람이 찾아왔고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무릎치고 감탄하는 것이었다. 밤마다 내일 일을 알려주는 괴인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쉽게 이분의 어떤 책의 서머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피돈의 영으로 번역되지만, 그리고 피돈의 영은 그리스 신화에서 점치는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실체는 점보는 귀신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이 미혹의 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파워포인트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렇게 한 슬라이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설교하기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바보스럽거나 멍청한 사람을 가지고 놀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뛰어난 사람을 사용해서 본인의 능력을 펼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영적인 어떠한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요, 이러한 전략을 비슷하게 구사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동성연애자 그룹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어필을 할 때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미디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의 PR을 잘합니다. 어떠한 그룹이든지 간에요, 자신의 단체를 잘 포장하고 잘 그 능력을 잘 전달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일을 벌리든지 할 때 어떠한 그룹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사단도 짐승 중에서 뭐 곰이나 원숭이나 이런 잡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똑똑한데 뱀이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는 탁월하게 지은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보면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발이 없는데도 잘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뱀도 있고 물속에서 사는 뱀도 있습니다.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볼 수 있고 그 후각이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굉장히 다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뱀을 보면 사단이라고 다 잡아서 죽이는 분도 있고 그걸 또 잡수시는 분도 계신데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뱀은 그냥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말씀이 원래 누구에게 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죠?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줬고 그때 사실 하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한테 전달한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을 한 건데, 그때 누가 있었다?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와도 없었는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사단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유다가 있었듯이 그것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하신 얘기인데 사단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할렐루야. 사단이 말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진짜 1.1획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우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관심과는 반대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이제 여자를 붙잡았지요. 남자를 왜 붙잡지 않고 여자를 잡았을까? 그 이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승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건네 들으면 일단 승산이 있습니다. 진짜 맞아?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한 단계 건너뛰면 조금 약해지잖아요. 그 상황이 된 거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느낌과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참으로가 들어오니까 여자가 또 동시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붙이고 막 모든 붙이고 이런 부사들을 갖다가 붙여 놓으니까 조금 이제 여자가 움찔한 거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여자가 코테이션을 또 잘못 달았어.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게 정말이야? 딱 이렇게 묻는 순간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순간에 그게 싹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언제 바뀌는가? 그 말이 오갈 때 그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원래 남자는 또 여인의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보면은 참으로 모든 막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또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잡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을 잘 잡습니다. 첫째, 말씀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쪽에 좀 가깝다라는 것이고,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훅 땡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단도 관심이 없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사단이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배짱이 사탄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고 예수님이 센 거를 사단도 알아요. 근데 참소하는 자,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저 사람은 막 이러면서 막 자기의 목소리를 굉장히 안 될 걸 뻔히 아는데도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참소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또 맞짱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배포가 대단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하와가 보통 여인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아담이고 시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아버지를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딱 직접 만들어서 빚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배포 있게 사단이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 하와에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배짱이 좋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모가지를 확 따불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 영어로 보면 image and likeness,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안팎으로 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다 대놓고 사단이 그 형상이 아니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그걸 접근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조금 마음이 서운한, 여인의 답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직접 말 안 해주시지? 왜 이런 건 남편한테만 말해 주시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분들이 더 남자보다 뛰어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자는 재료가 칼슘이고 우리는 흙입니다. 그죠? 우리는 먼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르는 먼지예요. 여자분들은 칼슘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고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난 다 알아 딱 그러시잖아요. 남편한테 난 다 알아, 자식들한테 난 다 알아 딱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애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훨씬 장기도 더 복잡하고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드시죠. 왜냐하면 그게 자녀를 생산해야 되니까 여자분들은 다양한 음식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남자가 만약에 임신한다면 애가 그 영양 실조로 죽을 거래요. 뱃속에서. 우리 라면이면 되잖아요. 라면이면 뭐 만사 오케이. 근데 여자분들은 큰일 나죠.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드시고 막 그렇게 하시죠. 그게 괜찮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양한 음식을 즐기세요. 우리는 라면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조금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사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왠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못 먹게 하지? 요 정도까지 사단하고 대화가 진행되면 여자의 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죽을 것 같았더라. 왜냐하면 이 나무의 열매의 본질이 뭡니까? 이 열매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무슨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도 아닌데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하고 뭐 요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가방 좋아하시는 분, 가방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를 매면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볼 거야. 남자분들은 자동차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이걸 못 먹어서 문제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야. 각자가 어떤 취미 생활이든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 하시는 분은 악기, 뭐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약하시는 분들, 마약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가루가 하얗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멀리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와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저거는 안 돼.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안 돼. 딱 그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 머릿속에 이미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기독교인 분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봐야 다 허당입니다. 용한데요. 용하지요. 용하니까 허당이에요. 용하니까 결국 그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말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결국에 그게 허당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더 먹고 싶고 더 받고 싶고, 아니면 드라마가 더 보암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내 머릿속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걸로 재단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본질인 그 열매를 본인이 먹고, 근데 보니까 안 죽거든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죽기는 뭘 죽어. 그때 칵 하고 죽었으면 남편이라도 살았을 텐데, 그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남편도 옆에서 봤겠죠. 죽어라 죽어라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시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차를 설명을 안 하고 남편에게도 주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래서 이 시차 함께 있다는 이 표현에서 또 논쟁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주매, 남자들은 또 여자분들이 주는 대로 먹잖아요. 우리는 절대 토달지 않잖아요. 그냥 보암직 먹음직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주시면 그냥 먹어요. 그죠?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거니까. 믿고 먹는 선악과 먹고 같이 이제 타락한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믿고 먹지만 이 상황이 지금 잘못 돌아갔잖아요. 상황이 평상시는 그래 해도 상황이 너무 잘못 갈 때는 남자들이 힘을 한번 써줘야지요. 여보! 먹지 마! 이렇게 해줘야죠. 얼마나 잡혀 살았으면 아이고 네 이렇게 먹은 거예요. 남자가 잘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 뭐 지혜롭고 보암직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서대학에 등록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동행반에도 등록하시고 매일 새벽 우리 말씀 봅니다. 새벽 기도에도 오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뭘 잡지요? 말씀을 잡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딱 싸웠으면 간단하게 제껴지는 거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말씀으로 딱 사단과 싸워서 그를 제끼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건데 말씀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모님이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말씀 옛날에는 많이 알았지만 지금은 다 까먹으셨고 자녀들이 이제 막 배워서 달려드니까 부모님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매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씩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뱀이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뱀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뱀이 구불구불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쫙 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놈이 어디서 구불구불 쫙 펴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말씀? 네, 감사합니다. 3절 4절 19절인데요. 제가 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잘 보십시오.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상태는 길가밭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아니고 길가밭이구나. 그럴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길가밭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를 많이 맞아야 돼요. 성령의 비, 은혜의 비.
촉촉하게 적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갈아엎는 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비둬요! 이대로 살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딴 교회 갈 거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우리가 사람의 말들을 뭐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떤 분은 너나 잘해. 네, 저도 잘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말씀이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길가밭이 되고 더 딱딱해집니다. 내 마음 밭은 어떨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관심 없어요. 뭐 깨달아지든 말든 나는 그냥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지요? 악한 자가 옵니다. 그리고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 삶에 말씀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 그때가 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 힘들죠. 뭐 하나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갈아엎고 그때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추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갈아엎어 주실 때 여러분이 그때 만약에 거절하시고 그냥 길가밭으로 남길 원하시면 나중에 사단이 와서 거기다 공구리를 쳐버립니다. 아스팔트, 시멘트 싹 쳐버립니다. 그럼 끝입니다. 묶이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혜경 씨는 단군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콘크리트를 깨야 됩니다. 그냥 쟁기로 삽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렸으니 영적인 에너지는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한 분 한 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마지막에 대한 설명해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적인 그 귀신하고 싸우고 그 귀신을 뽑아낸 그 간증이 있는데 요거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그런 간증을 들어도 또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14장 2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 붙잡고 계속 성령님을 물론 내주하고 계시지만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만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한국에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역을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너를 정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애시당초 제 목표를 그 방향으로 맞췄어요.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특히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안 받아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또 왜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 충만 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요. 난 성령 충만해. 감정적으로 어떤 눈물이 나거나 어떤 감정적인 기복이 있거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떨림이 있거나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양옆에 보시면 부인과 남편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가슴 떨립니까? 막 지금 막 결혼할 때 그때처럼 막 저희 결혼식 날 덜덜덜 떨었거든요. 손 얹고 선서하는데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떨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떨리면 병원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가 아닌 것이 부부인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까? 떨리지 않는다고 해서 더 센 부부입니다. 10년 차 부부. 더 센 부부예요. 성령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따라오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으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떨리지 않으면 저 여인을 보니까 손이 떨리지 않아.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저 여인한테 가갖고 제가 아유 자매님 누구세요?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저랑 같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감정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감정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생깁니다. 거기에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no problem. 주시면 땡큐. 눈물 콧물 다 땡큐. 안 주셔도 no problem. 내 자식이 속색일 때 진짜 내 자식 같잖아요. 너무 날 닮았거든. 이야 역시 내 자식이야. 이 정도 사고와 사건은 칠 줄 알았어. 나가셔서 제 아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긁혀갖고 지금 어저께 피가 났어요. 어저께 플레이타임 교회에서 하고 집에 가는데 지는 가기 싫다 이거야. 지는 교회가 너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30분 동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냅뒀죠. 어떻게 지풀이 지치게 냅뒀더니 이제 자기를 막 긁은 거예요. 긁다가 이제 손톱 하나가 이렇게 날카로웠는지 이렇게 긁어가지고 지금 길게 됐어요. 그래서 막 지금 바르고 있어요.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죠. 역시 내 사이즈야. 이 정도는 돼야 여기 내 사이즈야. 그런 감정 여러 가지 것들 그거 찾지 마시고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no problem.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양옆에 분들한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 한 번씩 하세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서로 한 교회가 된 것은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절반만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보이시는 분 계시면 그 절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 이 교회는 절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리고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고 진리의 영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영적인 권세에 휘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은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도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사단이 우습게 알겠습니까? 예수님한테도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 공격이 아들을 향하고 아들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니 아들이 핏값 주고 산 그 교회에 그 공격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건물들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정말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깨달아지면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지만 그것을 물리쳐내고 이겨냅니다. 그 순간에 내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이미 이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무시했던 것을 내가 한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바로 이겨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혹의 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문제의 본질이 볼 수 있고 보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관계의 문제, 여러 신앙생활의 문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정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인생에서 어려웠을 때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말 몇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영적인 얘기하면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 학생이 귀신 들리고 제가 그것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저의 목회 현장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의지할 것은 상담의 기술도 아니었고 제가 배운 신학에 대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기도의 능력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 말씀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치고 싶으면 외치십시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얽어매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단의 수단은 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그 말씀 받지 못하게 합니다. 미사일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면 그 미사일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면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은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전심을 다하여 말씀 배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대학과 우리 동행반 그리고 새벽기도, 새벽예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우시는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으로 알려있지만 그 위에 성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칭송을 많이 받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라군과 싸울 때 작전을 잘못 쓰는 바람에 본인의 별동부대만 데리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의 장수한테 참수되어 죽습니다. 그때 성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노예에게 죽을 만큼 나쁜 짓을 한 일이 없고, 아무리 너희가 나를 잡았으나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나를 대할 수는 없다. 장수가 나와서 날 죽여라. 그렇지만 그 전쟁에 임했던 장수는 본보기를 보이는 의미에서 가장 비참한 배경을 가진 군사 하나를 택해서 그를 참수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부분을 논할 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 전쟁은 또 다른 전쟁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이 말씀 말미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실수하면 안 돼. 딱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사역도 하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실수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 경계 상태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기쁘게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른 자세로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실수하면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나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길 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또 실수 반복하지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늘 살아가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적 전쟁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회 주시려고 이 치열한 전투로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곳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을 맡기신 것은 그에게 숨겨진, 그에게 주기 위한 또 다른 숨겨진 축복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신 줄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도전과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성장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전념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때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찬송하며 주님 앞에만 온전한 영광 올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전쟁에 임하는 군인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전우애로,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